프랑스와 잉글랜드 그 사이에서 이제 프랑스 왕위 계승권 분쟁으로 시작된 이 100년 전쟁은 그 주요 전쟁터가 프랑스였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한 그 국가의 황폐화가 상당히 이제 심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잔다르크라는 10대 소녀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100년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이제 황폐화된 나라 이 프랑스를 구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후에 이 잔다르크는 복잡한 그 정치 관계에 의해서 19세의 나이에 마녀로 누명을 쓰고 화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왕국이 그녀를 이 마녀로 몰아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신의 계시, 그러니까 즉 신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잔다르크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신의 음성이 아니고 마녀에게나 들리는 마귀의 음성이다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것을, 그리고 워낙 이제 이 잔다르크가 인기가 이제 부상을 하게 되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누명을 씌워서 이제 올가맨 것이죠. 그리고 정말 19세 정말 꽃다운 그 나이에 화형을 처하게 됩니다. 릭베송 감독의 영화 잔다르크에서도 보면은 잔다르크가 아주 세심하게 그 감정선을 잘 표현을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자신이 들은 그 신의 계시, 그 음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혼란과 고민을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극장에서 그 신학생 친구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서의 그 백미는 그 영화에서 정말 집중이 되는 장면은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굉장히 고심하는 그 장면.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 듣는 것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오해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오해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음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 분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아전인수격으로 이단 교소들이 왕왕 생기는 것이 이 다반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복잡 다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화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으며, 이 혼란스러운 이 문화의 이 시대에 무차별적으로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이념과 사상을 주입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보통 평범하고 어리기만 했던 그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사사가 된 이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일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서부터 나시린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요 우리 기도회 때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그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자, 그런데 또 어디선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달려가서 혹시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이를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잘못 듣고 찾아온 사무엘을 보고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뭔가 잘못 들었나 보다라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3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음성으로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시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당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각자 소견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 당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 당시는 영적으로 혼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시대였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직접 그의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지금처럼 이 완성된 성경책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최종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구약 시절이었단 말이죠.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진행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성경책이 없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착각을 했던 것입니까? 왜 착각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크리스천들 대부분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은 자신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처음에 몰랐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조금만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엉뚱한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노심초사하면서 하여튼 오늘 말씀 본문을 아주 세심하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처음엔 몰랐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껏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흔히 이 듣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된다고. 이거 조금만 딱 잠깐 삐끗하시면은 전혀 엉뚱한 나중에 얘기를 하신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국한을 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국한을 해서 보면은, 먼저 성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고 있던 중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성전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된다. 이 말은 직장도 다니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맨날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전서는 신약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무엘상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 것이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개념이 확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확장이 되었냐면은 교회가 성전이죠. 교회 성전 맞습니까? 아닙니까? 또 헷갈려요? 교회는 성전이죠? 성전이란 말이죠. 특별히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교회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도요? 우리의 몸도 성전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천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늘 느끼고 주목하고 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내면 세계 가운데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늘 느끼고 주목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계속 가까이 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시하면, 무시하면, 옆으로 자꾸 제쳐둬 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겨져 있을 때 어느 순간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이 나의 그 내면에서 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이 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는 직접 음성인 이 방법 외에도 대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대표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얘기를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까?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보게 되는 말씀의 이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아직 성경이 다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하고 특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딘가에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 모습으로 어딘가에 계신가요? 이게 숨어 있어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안 계셔요. 제자들과 전처럼 밟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그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이제 지금 우리의 실존 이 공간 가운데서는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전히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전에 그 육신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다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누구와 있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고 해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합니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펜 있으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십시오. 즉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이 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우리 권사님, 성도님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약간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물어요. 그분들 신앙생활 엄청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왜냐면 그 안에 챕터가 있거든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럼 물어요. 그러면 막 우물쭈물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나 지난주에 좀 막 뭐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랑 아까 쌈박질 한 거, 집에서 뭐라고 애들한테 한 거 같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교인들 중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나 육성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아주 특별한 체험이에요. 아주 특별한 체험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사도 바울처럼 빛과 환상 가운데서 그 육성의 그 계시의 그 놀라운 광경을 다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체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 그때는 성경이 어떻습니까? 완성이 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쓰여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성된 엑기스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책을 우리는 펴서 읽을 수가 있고 더 쉽게 읽으라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무슨 성경이 하여튼 이름도 지금도 계속 번역서가 나오고 있어요. 더 쉽게 읽으시라고, 더 쉽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생각을 나게 하시는데 왜 굳이 나는 직접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나는 그것을 믿고 살 수가 있겠다라고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이유가 성립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계속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하러 성령님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뭐하러 생각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실 일이 없죠. 그리고 성경책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책이 굳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직통계시로 계속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굳이 성경책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꽤 이름이 알려지신 분인데 하나님이 매번 자신에게 음성으로 직통계시로 알려주신대요.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신대요. 심지어 이 야채를 먹을까요 말까요? 당근을 먹을까요? 오이를 먹을까요 말까요? 이것까지 다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과연 그 말이 성경적인 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은 저분을 택해가지고 저렇게 친밀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아니구나. 나는 나에게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호도와 오해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들었는지 아닌지 그걸 제3자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툭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이 자신의 이 영적 자만을 막 내세우고 그래서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옮기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이 한국교회 내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들었잖아요. 저기서도 들었대요. 근데 두 사람 얘기가 다 달라.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넷이에요? 다 달라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의 신약교회 내에서도 왕왕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멀쩡한 사람들이 힘들게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혼란스럽게 되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거룩한 행동, 정말 성경적인 거룩한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가 거룩하지도 못해요. 뭔가 이상해. 혼란스러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문제만 일으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잘못 들은 것입니다. 아니면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훨씬 더 급진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인 그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급격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급격하게. 사무엘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사사로 세워져서 혼란에 빠졌던 나라를 구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성경적인 삶으로 더 정리되고 그 가운데서 샬롬과 할렐루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들은 사람은 그런 것을 막 자랑하거나 막 내세우지 않습니다. 거룩한 행동으로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알아차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다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우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노코멘트입니다. 못 들었다고 하면 나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들었다라고 하면 또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노코멘트.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특별히 계속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못 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으로, 미진한 사람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스스로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은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만 더 사랑하나 보구나. 나는 덜 사랑하나 보구나.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월과 열등이 있는데 아니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우월과 열등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고도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왜요? 모든 교인들이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듣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요. 양심을 자각을 시켜요. 깨우게 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의하면은 그냥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양심에 따라서 섬겼다라고 해요. 양심에 따라서 섬겼다. 여러분 아마 양심의 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악과 불신앙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것은 틀린 것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자칫 불륜에 빠지려고 하는 어떤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거기에 유혹을 느낄 때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것은 틀린 것이야. 죄야. 라고 일깨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단 교선에 빠질 때, 이단 교설에 빠질 때 그것은 틀린 말씀이야. 아닌 말씀이야. 거짓 복음이야. 이것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택함을 입은 우리 소명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디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체 갖고 있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이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러 우리 쪽으로 와라. 거기에 가면 어느 순간 가보면 내가 신천지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육성에 집착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에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십시오. 열망과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지 마세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알다가는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 엉터리로 곡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정확히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발이 상표를 보고서 이 신발이 나이키에서 왔는지 아디다스에서 왔는지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진심으로 알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겨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서 옳고 그름을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점이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서 다시 되돌아가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서 다시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은 뭐예요? 이미 다 낭비된 시간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사는 인생도 아닌 것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수를 하셔야 돼요. 이 신앙고백은 성경을 순차적으로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 놓아서 이거 성경입니다. 완전히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닫도록 오해가 없도록 세심할 정도로 그 방향을 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신앙고백서를 하면 할수록 꼭 이 시대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적 지침서임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고백서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제가 이해를 하게 되겠다.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 교회의 양육 교육의 기둥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둥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읽어내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 교술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올바른 그 방향과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합니다만, 아니 목사로서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제가.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바른 방향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복잡한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식대로 인생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 살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음성은 이미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부흥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 소명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중하고 꾸준하게 바른 말씀 안에 거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즐길 것, 많은 것, 그것에 시간을 내주면서 진리를 배우고 거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나태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내 소명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